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구약성경의 에스겔 36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에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에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1209페이지, 구약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 36장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였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박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는 사방에 남아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도 만물을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무더운 날씨에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성장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쁜 아가씨가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혼자 돌아다니다가 미아가 됐습니다. 그녀가 목이 말라서 우물 곁에 가서 두레박을 타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셨습니다. 이번에는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젊은이가 지나가다가 구출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을 맹세하면서 정말 젊은이가 떠나기 전에 서로 약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하기로 굳게 약속을 했는데 이 증인이 누구냐? 마침 지나가는 쪽제비 그리고 이 우물을 증인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녀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 결혼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애까지 낳았습니다. 어느 날 그 애가 놀다가 지쳐서 풀 위에서 잠을 자다가 쪽제비에게 목이 물려서 직사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우물 곁에서 재밌게 놀다가 우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아버지가 옛날에 처녀와 약속하고 명세했던 그 약속을 해상하게 됐습니다. 그 주인이 바로 우물이고 쪽제비였던 것을 알고 그 남자는 아내에게 자기 현 아내에게 사실을 얘기하고 이혼하기로 했고 그 처녀가 있는 마을에 돌아가서 기다리는 그 처녀와 결혼했다는 그런 탈무드의 그냥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옛날에 대통령 보니까 살 개방 절대 안 한다고 그랬는데 살을 개방했습니다. 왕도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약속을 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꽃 중에 불멸화라는 꽃이 있는데 자주색을 가진 그런 꽃인데 이 꽃은 절대 시들지 않는다는 그런 불멸화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시들 수밖에 없는 그런 꽃입니다. 이름만 불멸 꽃이지 시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참된 약속, 불멸의 꽃입니다. 그의 빛나는 말씀 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전지전능하다. 여러분,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5분 이내로 도착을 해야 합니다. 왜냐? 빨리 가거나 늦게 가면은 남의 시간을 빼앗는 겁니다. 너무 빨리 가도 그렇고 늦게 가도 남의 시간을 빼앗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칼같이 지켜야 합니다. 남의 시간을 빼앗으면 안 되지요.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너무 늦게 가면 안 됩니다. 남의 시간을 빼앗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항구한 땅이 기경들이라. 옛날 성경은 기경이라 그랬는데 이건 갈아엎는다. 항구한 땅을 갈아엎는다. 7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슬픔과 괴로움과 배고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서광의 빛을 비추게 하시리라. 이게 바로 항구한 땅이 기경되리라. 항구한 땅이 거칠고 메마른 땅이 아무도 물보지 않고 찾아오지 않던 땅이 개간을 한다. 천대받던 땅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땅이 개간되듯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왕이 잡혀갔습니다. 백성들이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성들이 불타도 모든 보물이 다 순환을 당했습니다. 이런 서러움과 애달픈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70년 동안 바벨론 역사에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구한 땅을 개간한다. 가시 덩굴과 돌과 이런 잡다한 그 땅을 거름을 주어서 아주 하나님께서 개간을 해서 옥토로 만든대요. 옥토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는 말씀이지만은 나의 얘기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 한해서만 한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처지가 항구한 땅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갈아엎는다. 개간을 한다. 희망이 없고 볼품없는 우리들을 새롭게 하리라. 이 약속을 등한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고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는 적중하지 않아.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효과도 없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땅을 치고 통곡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신분, 여하, 성별, 어떤 그냥 혈연, 지연 상관없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있습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아니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우리 성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 이런 우리가 지금 가시적으로 보는 이런 모든 피조물은 다 도태가 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나의 힘을 나의 의지로 나의 어떤 의지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로는 정화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체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자정 능력이 없어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천대받던 인기 없는 우리 어떻게 스스로 우리가 황폐한 그것이 개간이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우리들이 버린 땅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이 된다. 개간이 된다. 개간.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거기 고향 가보니까 이런 야산이 있잖아요. 그 악산이 아니고 야산에 그 돌을 그 나무를 베고 돌을 걷어내고 엉겁이나 이런 것을 그냥 주워내고 땅을 개간하는 거예요. 개간해서 거기서 보리를 심든지 모를 심든지 거기에 해서 아주 그 풍성한 그런 곡식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 80년대 70년대 보면은 땅을 우리 육지에는 개간을 많이 해요. 그렇듯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38년째 병자이라면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 그 가족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빨리 죽어라. 말은 안 해도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김병의 소자가 없습니다. 그 말이 뭐냐? 되게 많이 아프고 오래 아프면은 여러분 어떻게 소자가 교부가 있습니까? 막 그냥 돌아가시면 좋겠다.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마치 항무지 같은 그런 땅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예수님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데 그건 왜 그렇게 말했냐니까 천사가 연못에 내려오면 누구든지 먼저 그냥 샥 들어가면 그 사람이 난다. 그런데 예수님 나를 여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가족도 친지도 모두 다 38년 된 병자를 누가 옆에서 가만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아내의 남편이 있으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래 병들면 누구든지 그 사람은 항무지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 나를 저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자는 38년 된 병자는 누구도 이 병자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만하잖아요. 38년 됐으니까 어떻게 여러분 누가 옆에서 간호해주고 케어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열왕기 5장 1절에서 거기 보면은 아람 나라의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만 아람 나라의 제2인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둥병에 나병에 걸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고관대장이라도 자기 몸이 아프면은 자기가 불치병이 걸렸으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삶의 의미도 희락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만 장군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나에게 이 버린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황무한 땅에 하나님이 기여를 한다. 다시 갈아엎어서 거기서 걸음을 주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2500년 전에 이 말씀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 말. 여러분에게 황량한 땅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이 2500년 전에, 아니 2000년, 수천 년 전에 지어진, 아니 2000년, 2000몇, 아니 몇백 전에 지은 이 하나님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와 같이 못나고 처절하고 부족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황무한 땅을 하나님께서 거칠고 못난 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황무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리라. 황무한 땅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서러기가 모든 땅을 오염시켰습니다. 여러분 황무한 땅은 생명력이 없고 아름다움,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평화가 없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즐거움이다. 여러분 즐거움이 없습니까? 이사야 51장 3절에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같이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같이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형편이 이렇고 여러가지 황무한 땅 같지만은 반드시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반드시 종말에는 에덴 동산같이 된다. 믿으시 바랍니다. 믿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이 믿음이 관념적이지만은 내가 믿고 따르고 행동하는 사람은 믿음을 행동하는 사람은 이 믿음이라는 건 천지차이죠. 얘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굉장한 차이랍니다. 황무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된다. 나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믿고 오늘 덥고 또 힘들고 외롭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뭐냐? 바로 황무한 땅, 나 같은 황무한 땅에 하나님 반드시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리라. 이게 아닙니까? 이 말씀이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한 말씀. 나는 반드시 황무한 땅과 같이 버림받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그라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지금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쓸 데가 없어서 난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조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몇 조를.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그라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런데 그것도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어요. 신속히 날아간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고대강실 많은 그런 정말 많은 것을 이루고 모든 명예, 권세,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날아가는 신속히 날아간다. 신속히. 아주 신속히 날아간다. 모든 영광도 신속히 날아간다. 신속히. 모든 영광, 모든 명예, 모든 부귀영화도 신속히 날아간다. 신속히 날아간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걸 가졌지만은 신속히 날아간다. 그런데 그것이 연수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만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게 아니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도 많은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 나름대로의 슬픔과 고통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행복과 정말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한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사람들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좋은 것만 가졌다. 아니요. 택도 없는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역사한다. 옛날에 해운대 에리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에 보면은 언제까지나 헤어지지 말자. 맹세하고 다짐을 하던 누가 내가 아니었느냐. 근데 세월이 가니까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나 혼자 남았네. 이 해운대 에리지의 내용의 노래만의 가사입니다. 인간은 항무지 같습니다. 우리들의 슬픔과 수고가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그림자 같아 그랬어요. 풀잎에 맺혀 있는 아침 이슬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나면은 우리 인간의 모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겠는데 어떻게 영장입니까? 모든 만물의 영장이요 모든 하나님의 글작품이라고 했는데 수고와 슬픔뿐이 인생 그것도 날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창조의 제일 가는 글작품이 됩니까? 그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무지 같은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든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신속이 그것도 날아간다는 거죠. 부자도 인생도 신속이 날아가고 가난한 사람도 신속히 날아가고 하루하루 인생이 여러분 바로 하루살이 같다. 그것이 끝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민물의 동물보다 더 못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슬프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은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될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불못에 들어가서 아이고 뜨거우니 누가 물 한 방울만 주소. 그날이 신속히 날아가면 그날이 옵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빙세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왜 믿느냐? 우리가 성경의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올 영광과 비교를 하지 말아라.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왜 예수를 믿고 순교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순교를 했어요? 왜 순교를 했냐고요? 왜 순교를 했어요? 그들은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올 영광하고 비교하지 마라. 바울이 성령을 인도함 받아가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진정한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7 귀신이 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다는 이 말은 마귀가 드럽드럽 붙었다는 게 아니고 마귀가 그냥 마귀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갔습니다. 갈보리 언덕도 따라가고,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 무덤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가 무덤에 없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습니다. 이 말씀은 뭘 말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인생이 되고,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여러분,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이게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만 되는 거요.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믿고 따르는 사람은 에덴 동산같이, 믿지 않고 방황하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 여러분, 운동장에서 규칙을 안 지키고 축구를 하면은 퇴장돼야 돼요. 나가야 돼요. 퇴장시키. 누가? 그 감독하는 사람. 그리고 황량한 곳에 번성케 하여, 황량한 곳에 번성케 하여. 황량하단 말은 정막을 말합니다. 생살이 없는 공장을 보십시오.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할 일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기다려 너에게 성령을 반드시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노 하고 갈릴리 바다 가서 9명이 고기를 잡으러 가셨습니다. 옛날 다 한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녁부터 날이 새기까지 그물을 땡기고 던지고 땡기고 던지고 해도 한 마리 고기도 잡힙니다. 이것이 황당한 사막 같은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떻게 아무런 효과도 아무런 어떤 결과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황당한 그런 사막 같은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으시죠. 제가 우리 고향이 울산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그물을 했었습니다. 그물인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그물을 몇백 메다를 바다에 던져놓고 그 다음날 그물을 땡깁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고기가 많이 잡힐 때도 있습니다만 어떤 데는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면은 스스로 힘이 쫙 빠지가 그냥 얼굴이 사색이 돼가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9 사도들이 제자들이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땡기고 던지고 땡기는데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얘들아 고기가 없습니다. 그럼 너희가 한번 저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어요. 그물을 던져서 땡겨보니까 만선입니다. 만선이라는 것은 고기가 배에 가득했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다.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그냥 옷을 대충 그냥 입고 휘엄져서 나가봐서 정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있는데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고기를 가져오라.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거기에 떡을 구워서 그리고 이걸 먹으라. 그런데 9 제자들은 코가 석자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가 도망쳐서 이렇게 왔는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잡았으니 얼마나 항공무지합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버린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이거예요. 이게 풍성한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한나라는 사람은 아기를 못 낳았습니다. 아기를 못 낳아서 괴로워하는데 그리고 작은 부인은 아기를 쑥쑥 잘랐어요. 그러니까 작은 부인이 자꾸 멸시를 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아들을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옵소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정말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런 사무엘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황당한 곳에 하나님 번성케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욥을 보십시오. 여러분 욥은 이 세상에 욥같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재산이 홀랑 다 날아가고 있어요. 자녀들 아들 딸들이 다 한시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온몸에 여러분 피부병이 나가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그냥 얼마나 가려웠을까요? 그런데 자기의 최고의 파트너 모든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도 되지만은 자기 아내는 도망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욥의 아내를 보십시오. 당신이 정말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 영감되게 죽어라. 그런 말을 안 해도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안 해도 도망가는 이 절대 절명의 여러분 사건 속에 이 욥이 얼마나 고통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욥기 42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전보다 갑절에 물질을 주시고 아들 딸들
아주 동방에서 가장 잘난 아들, 딸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황당한 곳에 번성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못났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일상에 그렇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번성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번성게 하신다 이거야.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시느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번성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반드시 번성게 한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절대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세상이 모두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르고 이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지만 믿고 나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항구한 땅을 하나님이 개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개간합니다. 항구한 땅에 에덴 동산같이 반드시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구한 곳에 번성게 하는 원상복귀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상복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예수를 믿고 따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원상복귀로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반드시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원상복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형상을 다시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원상복구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거칠고 험한 세상 반드시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